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을 찾아가신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찾아가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까지 찾아가셨고,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직접 찾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여길 정도의 가까운 마리아와 마르,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그 집에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산에 들인 의원으로 알려진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거듭나야만 성령으로만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 마지막 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청년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라비여,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부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다가 슬퍼하면서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시각장애자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고,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다음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말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 23절에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인자가 땅에서 들려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3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정리하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하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그 유명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자신은 조금 더 남아 있을 수 있으나 더 이상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가 예수님 생애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이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저희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는 환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주목과 영광의 때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25절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자연의 신비가 아닙니다. 죽음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아무리 죽으면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심오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가진 사람이 쉽게 죽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내 마음이 괴롭다, 내가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고통스럽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오해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를 꺾으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자기를 자학하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육신적인 것들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땅땅거리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만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나 절대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가 이 땅에서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그 가치를 버리라 하는 그 말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상은 단지 피조된 세상,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가짐, 다시 말하면 하나님 품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 모든 일, 모든 생각, 심지어 사상, 특히 죽음을 대하는 태도, 이것을 세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세상의 세 가지 속성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끌리는 사람들이다.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강력한 본능인지 우리의 이성보다도 훨씬 힘이 셉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참지 못하고 그것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참으로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미워하라, 그것을 미워하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안목의 종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이 동요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쫓고자 하는 마음도 생겨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속성입니다. 대개 자신의 가문이나 학벌,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요. 심지어 우리의 인격도 드러내고 싶어요. 심지어 우리의 신앙도 드러내고 싶은, 과시하고 싶은 자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좋은 성격도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상을 미워해라, 자기 생명을 미워해라 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죽는 인생, 십자가 앞에서 죽는 인생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언제 이해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예수님은 분명히 그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실 때도,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에도 고난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에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아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이 예언자들이 그리고 율법이 말씀했던 예언된 복음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비로소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 앞에서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설교하면서 증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아시죠? 훌륭한 바리새인이었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십자가에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간증도 했습니다. 다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죄인을 용서하시고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깨닫고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오직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후로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가 세상을 못 박았다 말씀한 거예요. 그 십자가가 세상에 취하고 있는 모든 나의 욕망까지, 이 생의 자랑까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못 박았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바로 그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도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화목 제물이셨구나.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요한이 깨닫고 나서 요한복음을 저술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를 깨달은 적이 없다면 십자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처럼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 영원한 삶에 대해서 관심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다시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겠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도 그 영생의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다.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겠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의 죽음까지 따라오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 알의 밀처럼 죽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생명, 절대 영광, 절대 사랑을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분명한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 외에 제가 증거할 것도 없고 증거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십자가 이 모든 것이
이 땅을 사랑하는 이유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 나는 죽기 위해서 산다. 죽어야만 하는. 그러나 우리들이 죽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괴로울 때, 우리가 죽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괴로울 때 더 자아가 살아납니다. 더 아파합니다. 더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괴로울 때 자기가 죽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요?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언제 발생했죠?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문제는 죽지 않으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격하게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결국은 내가 죽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더 자아가 살아나서 더 아파하고, 더 원망하고, 또 짜증내고, 또 화내면서 마치 그 마음에 십자가 없는 사람처럼,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 마음에 영생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이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가치인 것처럼 여기면서 내 자아가 살아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짓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기억하게 하고, 그 영생의 삶을 간직하게 하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죽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살기 위하여 사는 사람은 열매 없이 죽을 것이고,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귀에 생생하게 한 주간 생각나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죽이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